부모의 믿음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부모의 믿음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얘기입니다. 아하스인데 성경은 그 열왕기 하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으로 다루고 역대 하에서도 크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악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이렇게 잘 언급 안 하는 제자가 있잖아요. 반면에 가룟 유다는 꼭 언급하죠. 왜냐하면 정말 악하기 때문에. 그게 아하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때문에 나라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도 무너질 수 있죠. 다시 세우는 길이 무엇인가? 이 아하스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하스가 이게 악하니까요. 이게 여기서 주 사건은 아람의 르신이라는 왕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베가 다음이 호세아인데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기세등등했어요. 둘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니까 그 12만 명이 죽었다고 돼 있죠. 12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가 20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총기 사고가 있었죠. 총기 난사가 있었죠. 600명 정도 사상자를 냈습니다. 근데도 충격을 받잖아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12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상처가 엄청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그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몇 명 죽었냐면 5천 명 정도 조금 안 되게 전사했습니다. 한국군이 5천 명 정도 전사했어요. 부상은 꽤 많이 됐고 한 5천 명 정도 죽었습니다. 미군은 5만 명 이상 죽었고 그게 베트남전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천 명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 있죠. 전쟁이니까. 근데 5천 명 죽었는데요. 제 주변에 여러 사람이 베트남전에서 죽은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5천 명이지만 이게 국민으로 놓고 볼 때는 이렇게 한 다리 건너서 다 친척이 있을 수도 있고 친구 아버지일 수도 있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베트남 가서 전사했다는 사람을 제가 주변에서 듣기도 한 5-6명 들었어요. 5천 명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는요. 한 집 건너 한나 장례식 치렀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숫자거든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나라 망했다는 얘기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하스 한 사람 때문에. 나라도 이렇고 집안도 이렇고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이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부모 잘못 때문에 부모야 그럴 수 있죠. 못난 부모 때문에 자녀들은 뭡니까? 끌려가자마자 노예되고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고 그 후손들도 노예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는데 부모의 잘못된 신앙 태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예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두 가지로 크게 살피겠는데 첫째는 이 아하스는요 기준과 모델에 혼란이 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모델이 하나님이죠.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이 친구는 세상과 나중에 싫은 강국으로 떠오르는 아수르가 모델이고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이 기준일 수 있죠. 세상의 잣대. 부모가 이렇게 세속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당대만 망하는 게 아니고요. 자식들까지도 정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하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느냐? 그가 국방을 소홀히 했다. 무역을 잘못했다. 참모들이 엉터리였다. 이런 식의 접근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얘기는 뭐냐면 말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우상 숭배했다 이건데 하나님 무시하고요. 예배 무시하고 그냥 이거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하스 혼자 망한 게 아니라 나라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귀중한 말씀이죠. 나 혼자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아하스가 이 꼴로 살았으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르신에게 넘겼다. 아람한테는 된통 깨진 거고요. 북쪽 이스라엘한테는 잔당들한테 깨져도 이 정도로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아니죠. 뒷부분 보면 그 에돔도 쳐들어오고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하여튼 총책 난국이에요. 왜요? 기준과 모델을 잘못 삼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열왕기 하 16장에 보면요. 이게 또 동일한 기사가 나오는데 어려움 당하니까 당시 신흥 강국이 아수르였어요. 다마스커스 가가지고 거기 신전 큰 거 보고 야 이게 우리 모델이다.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여기 어느 본문을 보십시오.
거기 22절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고함을 주시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래서 깨졌구나 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고할수록 더 범죄해가지고 이 다메섹이 우리 모델이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신전에 있는 거 본따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기준의 혼란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더 패망으로 갔다는 거예요. 20살에 왕 돼가지고 36살에 16년 동안 했다니까 36살에 죽었죠. 이거 뭐 빨리 죽은 거죠. 하나님께서 본인에게만 재앙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기 가운데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세상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기준의 혼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은근히 뭐 돈이 기준이야. 그러니까 돈 따라가고요. 지위가 중요해. 뭐 학벌이 중요해. 학위가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게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손 만대까지도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인생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자기 자신이 기준이거나 그게 우상이거든요. 아니면 아수르도 내가 되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투사니까 그것도 내 욕심이죠. 그럼 자기 중심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맨날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예뻐 보이면 결혼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좀 실직 나면은 그냥 이혼한다 그러고 여자도 그러고 남자도 그러고 가정이 깨지는 게 뭐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일 땐 그렇다고. 이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우정도 그렇고 교회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맨날 상처 입었다. 뭐 교회 맨날 옮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 수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내 수틀렸다. 기준이 뭐예요? 내가 기준이라고. 그래 평생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평생. 그게 아하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기분보다 위에 있어야죠. 여러분들 오늘 추석 때 잘 오셨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뭐 그렇다고 또 예배 안 나온 사람은 뭐 악하다고 말하고 싶지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죠?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면 뭐 1순위가 돼야죠. 그건 사실 이럴 때 썰렁해진다는 것도 사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이해는 해준다 그러지만 그게 꼭 이해해야 될 문제겠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아, 예배가 만약 생명이라 온 집안이 예배가 생명이라 그러면 아, 예배 드리지 뭐 딴짓 하겠어요? 그게 흔들흔들 하니까 지금 딴짓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준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지배할 때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떠났을 때 하나씩 무너지는 걸 보여준다고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이 나오는데 타락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 거죠. 그래서 뱀 이야기, 마귀 이야기 듣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예요? 부부관계가 깨지더라. 말씀 떠나면 부부관계 깨지는 거예요. 서로 핑계대고 쟤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죠? 부부관계 깨졌죠. 부부관계 위기는 뭐예요? 말씀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생 떠나면 그때부터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위기가 오면은. 부부관계 깨지고 4장에 넘어가면 벌써 일부 다처제가 나와요. 자기 욕심이죠.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만든 게 아니고 지 욕심으로 만든 거예요. 라멕 같은 사람 자기 욕심으로.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면 포르노가 나와요. 거기 노아가 옷 벗고 뛰고 하는 것들. 16장에 넘어가면요 첩이 나와요. 축첩하는 게 나오고 19장에 가면은 동성애가 나와요. 남성 동성애, 게이가 나와요. 여기서 여성 동성애는 한참 뒤에 나오지만 뭐 있었겠죠. 이때도 이런 것들이 죄죠. 34장에 보면 강간이 나와요. 이 강간하는 게 나오고 38장에 보면은 근친상간, 그 유다와 그 다말 알아먹는 여자하고 뭐 근친상간. 그리고 거기에 또 나오는 게 성매매의 제도화. 그때 창기가 있었다는 게 벌써 제도화 되잖아요. 이 특징이 뭐예요? 말씀 떠나면 이렇게 서서히 깨진다는 것입니다. 타락 과정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이렇게 무너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건 근본적으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그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특징이 뭐예요? 가정 깨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왜냐 가정만 깨지면 다 박살나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것들로 총 집중 공격하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세상은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이제 싹쓸이 해버리겠죠. 역사는 항상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슬람의 착각은 뭐냐면
지금 창세기를 잘못 오해한 것 같아요. 이 마호멧이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깨진 모습이 창세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면 이렇게 깨져간다. 근데 이슬람은 창세기 내용을 이게 하나님 만드신 원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걔네들 하나님이 알라라고 부르니까 알라가 일부 다체제를 인정했으니까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여자들은 잠잠하니까 잠잠하게 만들고 그 여자들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뭐 운전면허 할 수 있게 했다면서요.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게 타락에서 나온 결과인데 원래 창세기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같이 명령했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창세기 1장 28절 그 이제 문화 명령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예요? 남자와 여자에게 복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남자와 여자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남녀 차별적인 사회 속에서 있는 이게 죄된 사회거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말 들을 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죠? 여자는 그 인격으로 치지도 않았을 텐데. 근데 왜 여자를 인격으로 치지도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죄가 들어와서 말씀을 저버리니까 이런 일이 막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회복은요, 그 이렇게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회복으로 꼭 나타나게 되죠. 이걸 또 마귀가 악용을 하죠. 약자의 회복 그랬더니 이걸 무슨 게이들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슬쩍 말해버리고 그게 아닌데,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속이는 거야. 이단이 끝을 속이는 건데 세상도 끝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 이게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그 성경은 참 혁명적인 것 같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친다. 이게 남성 우월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죠. 그렇게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에서 그러잖아요.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했다. 이건 뭐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혁명적인 얘기라고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최고의 클라이막스,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부활이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도 없잖아요. 부활, 십자가 부활인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부활의 첫 번째 메신저가 누구예요? 여자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지금 착각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힘든 게 뭐냐면 권위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면 좀 힘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보다 뭐가 권위가 있죠? 뭐 한 대법원장쯤 되는 분이 전도를 하면은 권위가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또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보다 그죠? 그 무슨 가수 중에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그죠? 뭐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은 더 힘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그 세상의 힘을 의지했다 그러면은 사내린 그 공회원을 통해서 증거했으면 훨씬 믿을 거고 특별히 여자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남자를 통해서 할 때 더 믿을 거라고. 여자는 증거 능력이 없었어요. 여자가 뭘 봤다 그러면 증인으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꼬마의 남자라도 걔가 봤다 그러면 인정해주고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부활의 최초의 증인 3명은 여자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관계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동등한 인간으로서 그죠? 이게 가치를 둔다라는 거죠. 성경이 혁명적인 얘기라고요. 그래서 뒤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건 이건 진짜 범죄예요, 범죄.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깨진 것들을 회복시켜 줬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지 않냐고 말씀 의지하지 않고 그 엉뚱한 데에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이게 좋은 것 같으면서 살짝 바뀌는 게 뭐냐면 여자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 뭐 해산의 고통이 있겠다 뭐 여자한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요 남편을 지나치게 의지하고 원하는 것이 이 문맥으로 보면 죄의 결과예요. 심판의 결과라고. 그러니까 해산할 때 고통이 있다 이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당위라기보다도 이 문맥을 보면은 남자에게 집착한다라고 하는 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은 남자일 수 있어요. 웃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그런지 진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시쳇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는 사랑에 목숨 건다. 이게 타락이에요. 사랑에 목숨 걸면 안 되는데 이 사랑의 목숨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게 문화적인 거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심판적인 요소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남자에게 의존하면서 안도감을 느끼는 게 여자의 존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의지하기보다도.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의존성.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남자는요 여자하고 달라요. 여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다르게 만들어요. 남자는 여자에게 목숨 안 걸어요. 그냥 말로 그런가 말로. 남자는 일에 목숨 걸어요. 여자는 사랑에 목숨 걸지 모르지만 남자는 일에 목숨 걸어요.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목숨 건다. 그거 내가 별로 못 봤어. 그냥 그 소설에나 나와요. 드라마에나 나오고. 실제로는 남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일을 의지해.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일을 의지해요. 그러다가 이제 허망해지는 거지. 그래서 상처 입는 걸 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일에 목숨 걸다가 상처 입고 여자들은 남자에게 목숨 걸다가 상처 입어. 자업자득이에요. 누가 그러래? 하나님 의지하라 그러지. 이거 타락의 현상이라니까요. 그냥 덤덤히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 의지하면 안 되고.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과 모델이 하나님과 말씀이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아니면은 다 깨진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그랬어요. 아하스가. 여기 그 3절에 보니까요. 이거 흰놈의 골짜기에서 뭐 불 가운데 자녀를 보냈다. 실제로 자녀를 태우는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또 다른 해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이 하면서 그 불태운 걸로 인정했다.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도 뭐 틀린 해석 같지는 않아. 그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건 지금 뭐 잘 모르니까. 그죠? 실제로 태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 두 종류가 있잖아요. 순종도 진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건 뭐예요? 자식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소중한데 자식을 아하스는 어떻게 키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하스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히스기야도 태워야지. 근데 히스기야는 살아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교육 잘 시킨다는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뭐 교회도 안 보내고 뭐 학원 보내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것도 집사 장로들이. 그러니까 아하스지 뭐예요 그게. 세상에 옳다 그러는 거 따라가는 거. 그죠? 명절 때는 공부해 이러면서 명절이 뭐 얼마든지 공부에 집중하면서 뭐 예배 드릴 때는 예배보다 뭐 공부에 더 치중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게 우상이죠. 어떤 중3짜리 애인데요. 남자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는 애인데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한 달 넘게 안 나와요. 그 공부도 잘하는 애인데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화장실만 잠깐 나왔다 들어왔다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괜찮죠. 가출 안 했으니. 집에 처박혀서 안 나오고. 누나하고만 얘기를 해요. 누나한테 뭐 필요한 것만 달라 그러고. 부모는 완전 무시, 개무시. 그 뭐 안 되니까 이제 목사 부른 거예요. 목사 불러가지고 어떤 목사님 가셨대요. 거기 방에. 근데 목사님 가서 이렇게 좀 두들겨서 문 열어달라 그러면 그래도 체면이 좀 열어줘야지. 그죠? 목사가 왔는데 안 열어주더래요. 그러니까 뭐 목사도 개무시.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애는 못 만나고 이제 부모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 상담을 했던 목사님 얘기예요. 10분 딱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이거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대요. 부모가 둘 다 명문대 출신이래요. 애가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심각한 문제. 영이 깨지고 있잖아요. 정신이 깨지고 있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계속 생각이 학교 안 가면 성적 떨어지는데 어떡하냐 그거 걱정하더래요. 둘 다 서울대. 애도 이제 뭐 좋은 대학 보낸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 나누다가 직설적으로 얘기했대요. 이거 지금 부모 문제 아니냐고. 지금 애 지금 죽어가는데 지금 무슨 학교가 문제냐고.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세상 교육에 대한 우상. 애 죽어가면은 살려야죠. 죽어도 좋사오니 명문대 가야 된다. 이게 미친 거죠. 부모가 미친 거지. 뭐 이게 아하스가 이렇다니까요. 이게 흰놈의 재단에 불 가운데 지내보내는 거 다른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도 보면 이렇게 멍한 애들 있잖아요. 멍해가지고 그 맛이 간 애들. 그 보면요, 그 세상의 압박에 이러해야 된다라는 틀 속에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사는 건데
사실 모든 정신병이 다 그거 아니에요? 정신병이라는 게 압박에 의한 거 아니에요? 꼭 그렇게 살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푸시하는 아하스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부모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가족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주변에 압력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압력이 계속되면 터져야죠. 죽든지 미치든지. 그죠? 정신분열이라는 게 뭐예요? 또 다른 자아를 만들어내야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자아 갖고는 못 견디니까. 정상도 하나 있고 또 다른 자아도 하나 만들어내서 그래야 살죠. 미쳤다 그러면 아빠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녀들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아하스는. 이게 우상이죠. 이게 불태워 죽이는 거와 뭐가 다를 게 있어요. 똑같은 거죠. 다시금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모델이 되는 인생 살지 않으면 나도 망하지만 아이들의 미래도 없습니다. 12만 명 죽고 20만 명 포로로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잘 믿어야죠. 여기 지금 이제 애 낳으려 그러는데 애만 건강이 중요한 게 잘 믿어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애 낳기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 나오다가 애 낳으면 또 안 나오고 그러면은 아하스예요? 잊지 말라고. 아하스. 그 마누라도 아하스 마누라예요? 잊지 말라고. 부인이 좀 위험스러운데 조심해야 된다고. 철저히 믿지 않으면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들이 벌어지는 건데 여기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아하스가 이게 미친놈이에요. 가가지고 다메섹 가가지고 거기 우상 보면서 여기 우상 숭배 잘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졌다. 우리도 이거 우상 숭배 수입하자.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우리아라고. 우리아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보내면은 이거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아가 성직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왕이시여 뭐 하는 미친 짓입니까? 그러면서 저항을 해야죠. 목숨 걸고. 근데 이게 엉터리거든요. 아하스 나쁜 놈, 우리아 더 나쁜 놈. 그거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다는 다윗의 후손들 아니에요. 유다가 정통성이 있죠. 그래서 역대 하에서는 유다만 역사를 기록해요. 북쪽은 기록 안 하고. 남쪽이 정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아하스 얘기가 나오는 거죠. 28장에. 근데 북쪽에 그 베가라는 망할 놈의 왕이 있었지만 거기에 좋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뎃이라고. 오뎃. 9절 보세요.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느냐? 간단히 요약하면 형제를 포로로 끌고 오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 아니야? 그러니까 왜 우군끼리 싸우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목사가 목사를 공격하면 그놈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오뎃의 선지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뭐 주르르 나오죠. 1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이 우드름이 몇 사람 있고 뭐 요한의 아들 아사랴와 누구와 이런 사람들이 막으면서 꽤 괜찮은 사람들 나와요. 명단이 막으면서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고 근데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옛날에는요 20만 명의 노예라 그러면 다 돈이에요. 노예가 돈이라고요. 이익을 포기하면서 돌려보내래요. 그리고 여기 뭐라 그래? 아마 뭐 옷도 벗기고 막 끌고 왔는가 봐. 그래서 15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그죠? 막뭐 찢겨진 사람 옷 입혀주고 기름 바르고 약 발라주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우고 그 다음에 좀 살기 좋은 곳이 여리고인데 종려나무 팜추리 있는 거기 가서 먹여서 돌려보냈대요. 와 이거 대단하죠. 가시밭에 백합하죠. 어떻게 북쪽 이스라엘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교회라는 남쪽 유다에는 우리와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있었는데 이게 제사장 맞아요. 이게 성직자 맞냐고. 아하스 왕이나 그 제사장이나 그놈이었다 남쪽은. 근데 북쪽은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기대도 안 했는데 오뎃의 선지자와 그의 무리들이 노하는 용기를 갖고 나오잖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에 올바른 게 아니다. 그래서 원래로 돌아갔더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돌아가는 거죠. 말씀 앞에 돌아가는 거. 근데 여기 보세요. 어려울 때도 이렇게 돌아가는 힘이 있는데 이 아하스는 다시 22절 보니까 공고할 때 여호와께 더 범죄했대요. 공고할 때.
진흙하고 얼음하고 차이점을 알죠. 햇볕이 내리쬐면 진흙은 더 단단해져요. 근데 얼음은 녹아요. 그래서 누가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고난 당하는 거 보면 알아. 고난 당할 때 회개가 있으면 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구나, 사랑하는 종이구나. 저렇게 깨지는 거 보면 불순종할 때 안 돼요. 뭐 회사에서 잘리고 뭐 병도 나고 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공고함들이 쫙 있어. 그럼 그때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5대 선지자예요. 살아난다고. 근데 강팍이 뭐예요? 계산이 들어간다고. 계산이. 바로왕 같이. 그럼 아하스도 계산이 들어가는 거야. 이놈은. 망했는데 살겠다는 계산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 망했지. 그 당시를 볼 때 요절이에요. 36살에 요절했어.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새로움이란 건 뭐냐 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 예레미 애가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 5장 21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우리 세교회잖아요. 새롭게 하사. 새로운 게 뭐냐? 옛적 같게 하옵소서. 말씀이 있는 옛적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면은 새살이 돋는 거죠. 옛날같이 되는 게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상처가 있었더니 그걸 잘라내고 의족을 끼고, 다리가 상처받더니 잘라내고 의족을 하면은 그 장애인 되는 거지. 그게 회복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살 돋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다는 것은 그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물 없을 때 이삭이 했던 일이 뭐냐? 뭐 점장이 찾아다니면서 어디 물이 있어요? 뭐 수맥 전문가 찾고 이러지 않고 자기 아버지 조상적부터 팠던 옛 우물을 다시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죠. 옛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적부터 했던 거예요. 새벽기도 우리 조상들부터 했잖아요. 새벽기도로 돌아가고 철학기도로 돌아가고. 이렇게 나라 위기가 있으면 맨날 먹어가지고 그러면 되겠어요. 금식기도도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예배에 생명 걸고. 그죠? 그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가장 위기라 그럴 때 옛적같이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하스 같은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아가 있고 5대 선지자가 있어요. 5대같이 나가야 돼요. 노우할 수 있는 용기. 이거 아닙니다 하고 돌아가면 살아나는 거고, 우리와 같이 편승하면 다 망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관한 얘기예요.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우리 기준과 모델은 하나님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오뎃 같은 선지자, 가로막아서 돌이킬 수 있는 그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가정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